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러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또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따라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일관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듣습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바로 전주에 지난 시간에 3장 후반부에서 두 종류의 지혜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이고,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 혼란을 낳는 땅의 것이고 귀신의 정욕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붙들고 사는 것이 하늘의 지혜냐, 위로부터 온 지혜냐, 아니면 세상에서 온 지혜냐? 그 질문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4장 1절에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3장에서 시기와 다툼을 낳는 거짓 지혜를 말씀했다면 4장에서는 이제 그 거짓 지혜가 만들어낸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실제 모습, 그 다툼, 그 분쟁, 그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싸움이나 직장 안에서의 갈등, 교회 안에서의 미묘한 긴장감과 서운함,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 우리의 지나온 일상을 찬찬히 돌아보면 우리 삶 속에 각자 이런 작은 전쟁과 같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같은 말을 두세 번 하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서로의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와 진로의 걱정, 성적의 문제를 두고 이 대화를 하다가도 그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그 대화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기도도 되지 않고 비난과 한숨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저분은 저렇게 인정받고 기쁘게 사역하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하는 이런 서운한 감정,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안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갈등과 다툼의 마음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긴장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비교와 시기, 불편한 마음이 쌓여가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그 지점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이냐? 정말 상대방 때문이냐? 환경 때문이냐? 아니면 너희 지체 속에 싸우고 있는 정욕 때문이냐?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한쪽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다른 한쪽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 내 욕심, 내 체면, 성공을 바라보는 마음. 그 상태를 두고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야고보 4장 1절에서 10절을 말씀은 이 두 마음의 문제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두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 온전한 마음을 갖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싸움과 다툼은 단지 성격 차이나 상황 탓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더 붙든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에는 세상과 버타게 하고
그것이 영적 가능까지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상하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다툼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보면 우리 안에 다툼의 일상은 욕심이 빚어낸다는 거예요. 욕심이 빚어낸 다툼의 일상입니다. 본문 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 지금 오늘 성경은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성격의 차이, 환경의 차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지체 속에 싸우는 정욕 때문이래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그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도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노골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앉아 있는 내 방식대로 내 때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헤도네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내 방식, 내 뜻,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툼이 언제 시작됩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한 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세운 계획에 누군가 제동을 걸 때, 그때 우리 안에 올라오는 때로는 서운함, 억울함, 분노가 이 정욕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2절은 이 정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실은 야고보서 이 4장 전반부의 내용은 사실은 이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의미를 많이 농축해 가지고 넘어가는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비약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근데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살인이라는 단어, 아주 강한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미움과 멸시,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감정, 직장으로 말하면 저 사람만 없으면 일 더 잘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 가정에서 배우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 우리가 부부 사이에 왼수는 괜찮지만 원수는 안 되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에, 그런 저주하는 마음이 쌓일 때 이것이 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그 상대를 없애버리고 싶은 감정.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살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어서 이 정욕, 자기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정욕이 기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다음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들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 갈등과 분쟁과 다툼의 근원적인 이유인 정욕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시험과 갈등을 만날 때 야고보 사도는 1장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 지식, 내 경험, 내 인맥을 총동원 합니다. 사람에게 하소연은 많이 하지만 정작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은 가장 뒤로 물러납니다.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이런 태도가 있는 것이죠.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 여쭤볼 정도의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춘 자리에는 반드시 내 정욕,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내 정욕과 혈기가 자리를 잡습니다. 두 번째는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왜곡된 기도를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제가 더 잘되게 해주세요 같은 그런 내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언어는 쓰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내가 주인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면 다시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불평이 생기죠. 우리 안에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정욕이 갈등을 만들고, 그 기도하지 않는 교만과 왜곡된 기도가 그 갈등을 더 깊고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툼이 생겼어요. 우리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우리 안에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래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다툼과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메스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이유는 정말 진리 때문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가? 내가 무시당해서 그런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는 순간 우리는 정욕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 안에 숨어있는 욕심과 정욕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제가 고집하는 것,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제 뜻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세상과 버타는 영적 간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놀랍게도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툼과 갈등의 뿌리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를 묵상하다 보면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휙 넘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시를 읽듯이 곱씹어야 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왜 갑자기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쪽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지고자 하는 마음. 성경은 자주 하나님과 그 백성을 남편과 아내로 그 언약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 것이죠. 그런데 신부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간음이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 영적 간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가치관입니다. 성공과 성취를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성적과 스펙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거나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노후 준비에 온 신경을 쏟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마음도 갖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쁨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그때 하나님보다 세상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크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태를 가르쳐서 세상과 벗된 것이고 영적인 간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자연스러운 변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성공도 어느 정도 누리면 좋지 않은가요? 여러분, 다 우리가 그런 마음 한쪽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둘 다 잡고 살 수는 없나요?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네, 4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가진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단호하고 너무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죠.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래요.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래요. 양다리는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계속 버틸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실까요? 5절에서 설명을 하세요.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한 번에 읽고 이해되는 구절은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 시기하기까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전부 온전함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절반만 원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일주일의 절반은 나를 향하고 일주일의 절반은 다른 사람을 향해도 된다. 여러분, 그런 신랑을 마음 넓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만큼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전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유일한 독생자를 주었다. 나는 너를 전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마음을 세상과 나누지 말고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라. 어제 수능기도에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이 중간에 그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정확한 그 워딩은 다 따라할 수 없는데 딱 이 표현이 여기에 해당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1등급 받는 우리 아이. 근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9등급 받는 아이.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끝에 가셔서. 수능기도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웃는 이유가 뭐예요?
3등급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누구와도 나누기 싫다. 난 너의 온전한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너희를 세상과 나누길 원하지 않는다. 세상과 붙은 나는 나와 원수가 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이어서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가 세상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하나님 이제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은혜, 우리가 저지른 배신보다 더 깊은 긍휼,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산 시간보다 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 더 큰 은혜. 이 은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간음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품으로 도망쳤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적 간음과 배신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교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었다. 세상에서 얼마나 멀리 돌아갔든지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다시 맞이하겠다. 그러나 이 은혜는 자동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내 방식대로 살 겁니다. 이런 태도가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과 방식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죠. 반대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단지 제가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성경의 야고보 사도가 성도를 향해서 간음한 여인이라고 단수로 지칭하지 않으시고 간음한 여인들아 복수로 지칭하셨어요.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우리의 개인의 은밀함의 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의 우선순위, 우리 다락방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 그것을 돌아보라고 초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곳, 조금 더 높은 곳, 조금 더 편안한 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역,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우리 봉사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숫자, 외형,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사랑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반응은 겸손입니다. 주님, 저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 버타면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겸손의 마음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실천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야고보 사도는 막연하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길을 걸을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래요. 복종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런 구호가 아니죠. 머리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인생때,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내 마음에는 부글부글 화가 나.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어.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요. 아마 거리를 가면서 100사람 다 물어봐도 내가 화날 만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용서하래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나의 그 차오르는 분노와 감정과 그 억울함을 그 자리에서 멈추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그 모든 수단들을 포기하고 멈춰본 적이 있으세요? 누가 물어봐도 당신이 하는 그 어떤 행동도 괜찮다. 그 정도 할 만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말씀 때문에 멈춰본 적이 있으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그런 것이죠. 감정이나 합리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복종은 감정이 다 정리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억울하고 이해가 안 돼요.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생각과 감정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말씀이 옳다면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생각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죠. 지금 그럴 때 아니야. 너무 바빠. 나중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돼. 내가 뭘 회개해. 너보다 더한 사람들 많아. 다 그러고 살아.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냥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이 거짓말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가 아니라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했던 수많은 말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저는 간혹 소송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성도님들의 이런 소송을 지켜보면서 그렇구나. 소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무엇이 진실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구나. 양쪽 다 상대방을
정말 악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그런 그럴싸한 시나리오들이 나오는구나. 지리하게 그 소송이 이어지면서 피폐해져가는 여러 성도님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사단이 끊임없이 부추겨요. 억울하다. 더 할 수 있다. 더 받을 수 있다. 너 더 해도 된다. 그런 거짓말들을 끊어내는 거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로 순종할 때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 없이 설 수 없는 죄인이고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순간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대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조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복종했을 때 여러분 안에 가득 찼던 그 감정이 사라지는 은혜, 마귀가 피하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손과 마음을 씻어라. 7절이 방향 설정이라면 8절에서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만 옮겨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10걸음, 100걸음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두 아들의 이야기에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향해서 그 방향을 돌려서 걸음 옮겼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문을 열면 하나님은 언제 그러냐 싶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기도가 잘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앉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대요. 이어서 성경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습관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동기를 말해요. 생각을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이 둘 다 필요하죠. 우리의 행동, 습관, 삶의 방식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꿔야 되고 우리의 마음 또한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 10절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의 회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는가? 첫 번째 회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회개의 모습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있어요.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웃지 말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안을 하나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왜요? 그 사안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표현을 하면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데서 그런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회개의 핵심은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혼낼 때 우리가 아이들 혼내면서도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성으로 회개하기 때문이잖아요. 건성으로 잘못했다고 말하기 때문이잖아요. 진정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의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나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혹은 교회 공동체든, 그 갈등과 다툼, 그 마음에 일어나는 동요의 깊은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 사람 탓, 그 사람의 성격이 안 좋아서, 혹은 이 방식이 잘못돼서 그것이 근원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해도 되는 정욕의 단어가 뭐라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그것대로 안 될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해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방법이 옳아, 내 경험이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세상과 버타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셨다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는 거짓말을 쏟아놓는 마귀를 대적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